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의 달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국의 모든 가족 또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충만한 복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 한켠이 갑자기 흔들리거나 동요한 적이 있는 경험들을 한 번쯤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어떤 말이나 또 사람들의 소식 때문에 뭔가 내면 깊은 곳에 뭔가 찔림, 예상치 못한 고통, 슬픔 혹은 뭔가 뜨거운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찬양을 하며 감동을 받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 말씀 묵상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의 마음의 찔림은 단순하게 이 감정의 스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또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깊은 내적인 충격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 한 무리의 사람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마치 깊은 상처를 입은 듯한 바로 내면의 찔림을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 이 찔림은 단순히 눈물이나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 자신이 지켜왔던 것들 혹은 무심코 지내왔던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깨달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내가 과연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뭔가 내 삶이 잘못된 것이 않을까? 뭐가 잘못됐을까라는 질문이 혹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내면의 이 격렬한 이 감정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한쪽은 고통에 머물러서 스스로 계속 징벌하는 그 자리고 또 후회와 절망 속에 머무르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그 찔림을 넘어서서 변화와 또 새 생명의 문을 여는 새로운 길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과 함께 결단의 순간을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의 찔림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결단의 순간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감춰진 내 안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워져야 되는 이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면의 고통을 뭔가 회개나 다시 돌이킴이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아픔은 오랜 기간 우리의 삶의 무게로 나와서 변화와 회복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뭔가 내 안의 기쁨과 감사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찔림을 통해서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이겨내며 진실한 회개, 결단 앞에 나아간다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힘,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타오르는 이 불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찔림의 상처, 그 상처가 어떻게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서 은혜의 불꽃으로 바꾸어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픔, 또 고통,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변화의 발걸음을 내딘 일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결단해서 변화의 길에 들어서서 그 변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 아픔에 머물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순간 여러분의 그 고통을 넘어서 여러분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내 내면의 찔림을 받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이 내면의 찔림, 이 당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유대인들,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진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일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설교와 그의 말씀을 듣는 순간 거기 있었던 많은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과 함께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게 되면서 내면의 깊은 찔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찔려라는 이 의미는 이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마음의 찔리다라는 표현이 헬라어에서는 유래된 것인데 단순하게 이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이 내적인 깊숙한 고통과 깨달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찔림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의 숨은 죄, 내가 알지 못했던 죄, 깨닫지 못했던 죄, 내가 지었지만 내가 죄은 죄를 스스로 인정할 용기가 없는 그런 모든 숨겨진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이것은 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찔림을 경험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마음의 내면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단순한 감정의 반응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스스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약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지난 일주일의 삶, 지난 날의 나의 삶에 있었던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달으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의 자리에 나와서 변화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 사람만이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강팍한 10년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갖게 되고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 곧 순종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그냥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주시고 또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종명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비춰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새로운 소망의 빛, 은혜의 빛, 치유의 빛이 임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순간 우리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서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어떠한 감동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왔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면 그것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8절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을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내 마음에 감동케 하사 주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조명케 하여 주사 회개하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올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다윗 왕은 밧세바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되죠. 다윗이 큰 죄를 범한 후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정직한 심령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할 때 그 회개가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 나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진정으로 나의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찔림을 받은 마음의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는 순간 외면하고 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또 큐티를 하고 구역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눌 때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나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고 있습니까? 나의 잘못된 모습이구나. 나의 죄악된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나의 죄악된 모습 깨닫게 하시니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버려버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에는 뭔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다음엔 분명하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찔림이 있은 후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찔림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모두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절실한 질문을 내뱉으면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길로 나가라고 강력하게 초대하는 거죠. 결단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속에 그냥 반성이나 후회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결단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죄인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인 것이죠. 성령과 함께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재정비하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회개 후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이 과정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내려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내주하심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는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또 내 삶의 확실한 변화에 대한 증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찔림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반쪽밖에 되지 않는 회개입니다. 만약 회개 없이 내면의 찔림만 경험한다면 그 아픔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죄의 그 무게가, 죄의 그 무게와 그 죄책감이 짓누르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의롭게 보여졌습니다. 철저하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금식과 또 예배, 헌금 생활, 정말 철저하게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죄의 고통을 인식해야 할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며 그렇게 마음의 찔림과 죄의 아픔을 느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것이 죄가 아니야.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마음의 찔림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숨기며 그 죄를 찌르는,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찔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결단을 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갱생하는 기회를 놓치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받고 날마다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지고 갈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죄와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찔림과 아픔과 세상의 여러분 저주 가운데 괴로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나가 함께 하심이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도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고 내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늘 동행하심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돌이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려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귀와 나의 마음과 나의 발을 붙잡은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찔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찔림 받은 반응 이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여 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여러분 감동으로 한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여러분 예배를 그치고 나아갈 때 오늘 예배 잘 들었다, 그런 마음에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나의 죄악된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돌아갈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결단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의 현실을 직면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서자는 결단이 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회개 후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약속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단순히 나의 감정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양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열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르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며 회개와 세례를 통한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확증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불꽃,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라면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들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종의 영을 받음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부활절 초청잔치 때
바이올리니스트 김성은 씨를 이렇게 초청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연주를 많이 부탁했는데 그때 간증을 하면서 저도 참 처음 듣는 얘기를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간증한 것 가운데 자신이 이제 어떻게 바이올린을 이렇게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 보육원에서 자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날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와서 이 클래식을 연주하는데 그 바이올린 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바이올린 치고 싶어서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했대요. 정말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 형들과 또 사람들과 만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때 들었던 것처럼 방황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결국 약과 술과 이 세상에 빠져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자다 모르게 벌떡 깨서 내가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돌이켜서 교회로 돌아가고 교회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내가 이 은혜를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작정 거리로 뛰쳐나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한 청년이 그렇게 마약과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조명함 가운데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잘못됐구나, 잘 살아야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단하여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끝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기도하면서 정말 밤낮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자마자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었던 마약을 통해서 경험했던 기쁨보다도 더 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주체할 수 없어서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분과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집사님 그러시군요. 저도 정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안 해본 것 없이 저랑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기도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죽겠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다 일어나서 바로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가라, 목사님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인 조승호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경험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조승호 목사님이 지금부터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성전에 가서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는 순간 내 안에 잘못된 지난날의 죄악들이 영화처럼 필름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정말 그 죄악들이 정말 자신의 잘못된 죄악인 것을 눈물을 흘려하면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분이 그 순간에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목사님께 오지 않고 여러분 친구에게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분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는 순간 바로 회개를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와 교회로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은혜로 채워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꽃 같은 영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가야 될 길과 살아야 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앞에서 진실한 내면의 찔림을 경험할 때 그 고통이 회개와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 묵직한 질문에 담대히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응답하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 초대교회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서로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격려하며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눌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커져나가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찔림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진정한 회개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증거하며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찔림을 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했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당을 돌아갈 때 내가 어찌할꼬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